네, 오늘은 우리 성일 명절 맞이해서 잠시 신명기 강해는 멈추고 오늘은 우리 설 명절 감사 예배로 우리 시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경쟁과 대립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이 경쟁에서 대립에서 끊임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 속에서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 대립이라고 하는 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월, 화, 수, 목, 금, 어쩌면 토요일까지 정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경쟁을 초월하는 순간에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경쟁 사회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양보하고 오히려 우리가 포기하면 더 행복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49대 51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저 그림을 좀 주목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이 100을 나누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뭘까요? 50대 50으로 나오면 가장 공평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제 50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배장로님한테 제가 50을 딱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50에서 하나를 양보를 하면, 그러면은 저는 49가 되고 우리 배장로님은 몇 개가 될까요? 51이 되죠. 51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50에서 몇 개를 양보했나요? 하나를 양보했죠. 그런데 상대편 우리 배장로님은 몇 개를 가지게 될까요? 2개를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50에서 저는 1개를 양보했어요. 그럼 49가 되죠. 그럼 그 1개를 우리 배장로님한테 드리면 50을 가지고 있던 배장로님은 51이 되죠.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나는 1개를 양보했는데 상대방은 2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아침부터 막 산수를 하려니까 좀 헷갈리죠? 맞잖아요. 50, 50인데 내가 1개를 빼면 49잖아요. 그럼 50, 51. 결국에는 상대방은 51을 가지게 되고 2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49대 51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1개를 포기하면 상대방은 2개를 갖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2개를 포기하면 상대방은 몇 개를 가지게 될까요? 4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58을 포기하게 되면 상대방은 59, 48, 49, 50, 51, 52. 그러니까 이게 배로 늘어나는 거죠. 내가 1개를 포기하면 상대방은 2개를 갖게 되고, 내가 2개를 포기하면 상대방은 4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포기하면 그러면 20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49대 50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주는 몫이 커질수록, 내가 포기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은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게 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계산 같지만 우리가 이런 49대 50의 법칙으로 인생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조금 더 양보하지 뭐, 내가 조금 더 포기할게요,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신임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가지지 않고 내가 자꾸 포기하고, 내가 포기하면 누군가는 상대방은 더 많이 가지게 되니까 상대방은 좋은 거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이런 법칙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특징이 뭡니까? 양보를 안 하죠. 내 건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말이 이거 내 거라는 말이에요. 내 건데. 근데 우리의 가정에 누군가가 이렇게 양보하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행복해지겠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이 49대 50일의 법칙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참 행복해지겠거니와 우리의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면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27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솔로몬. 특별히 이 시에서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 명절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뭐냐?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은 가정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이 구절에서 두 개의 단어를 좀 유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머리에 언뜻 드는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살고 있는 이 건물 집을 생각하죠. 이렇게 세모난 모양의 이렇게 네모난 모양을 한 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1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세우다라는 말인데요, 세우다라는 물리적으로 뭔가 기둥을 세운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세우다라는 히브리어는 기초와 질서를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기초와 질서를 세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미완료형이란 게 있어요. 완료가 안 됐다라는 말이에요. 단어 안에 뜻이 완료가 안 됐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 세우다라는 말 안에는 질서와 그리고 기초를 세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기초와 질서를 세우는데 한 번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세워야 된다는, 계속 죽을 때까지. 미완료형. 죽을 때까지 세워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집이라는 말하고 세우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번 잘하는 것, 한번 노력해서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은 노력해야 세워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누구나 불행한 가정 원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의 가정이 좀 더 화목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요즘에 참 이혼 가정이 많죠. 이혼 위기의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살펴보니까요,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대화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대화. 그러니까 대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혼을 한 가정,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큰 문제가 뭐냐? 대화의 단절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 한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제가 소개하는 건데요. 두 사람이 열심히 맞벌이를 합니다. 성실하고 정말 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두 부부 다 열심히 이제 경제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바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씻고 밥 먹고 출근하기 바쁘고, 뭐 어떨 때는 이제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할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대화할 시간이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필요한 말만 하겠죠. 밥 먹자, 이불 피라, 자자,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난 이런 것 때문에 행복했고, 나 이런 일 때문에 힘들다, 이런 감정을 서로 표현해야 되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대화가 줄어들고 그냥 필요한 말만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갈등이 쌓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담을 받으러 온 겁니다. 그 상담 과정에서 이 부부가 뜻밖의 사실을 깨달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서로를 향하여 시간을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너무 좀 허탈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갈등이 생긴 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서로에게 시간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이제 치료 방법을 권합니다. 뭐냐? 첫 번째, 매주에 한 번씩 30분간 의도적으로 대화해라. 30분간. 쓸데없는 얘기도 좋고, 일단 30분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30분간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라. 첫 번째 처방. 두 번째 처방 뭐냐? 대화하는데 대화 중에는 핸드폰 보지 마라. 두 번째 처방. 세 번째 처방 뭐냐?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줘라. 대부분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듣다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자고 말을 끊어버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처방이. 네 번째 처방은 뭐냐?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해라. 이것이 처방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처방이. 여러분,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처음에는 힘듭니다. 30초도 대화하기가 힘든데, 가만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30초도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화가 잘 안 되죠. 근데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매번 반복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회복이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 평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서로 간의 갈등의 빈도가 많이 감소했고, 의견 충돌이 많이 감소했고, 자녀들의 정서 안정도 굉장히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관계는
시간이 해결하지 않는다.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노력이 변화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관계는 뭐냐? 시간이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노력이 결국에는 변화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은 저절로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조금씩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첫 대지에서는 우리가 강조했던 게 집하고 세우다라는 말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노력도 중요한데요,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가정을 인간적인 아침에 정말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0분간 대화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외식하고 사람 말 끝까지 잘 들어주고 이 처방전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행복의 원칙이라.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집중적으로 3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이 헛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헛되다. 다 소용없다. 헛되다. 대표적인 구절이 또 2절에 나옵니다. 오늘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수고로 가정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특히 이제 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잠을 주시는도다. 잠 많은 분들이 좋아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잠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 하나님이 숙면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는 이제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 나의 힘을, 통제권을 내려놓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집착을 많이 합니다. 뭔가 이렇게 집착을 많이 해요. 악착같이 막 붙들고 좀 통제하려고 해요. 통제. 내가 주도권을 쥐고 뭔가를 하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자는 사람은 뭐냐? 그거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경제 위기니 세상이 망할 것처럼 막 떠들어도 그 소란을 뚫고 잠을 잘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통제권,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잘 해나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비록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참 뭐 여러 가지 염려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실력이죠.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이 예수님 지킬 수 있다 확신했습니다. 확신. 심지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 따라가죠.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갔고 위험한 자리까지도 따라갔던 인물이에요. 실제로 자신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합니다. 도망가죠. 왜냐?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착각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요, 정말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분도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큰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아무리 내가 통제하고 내가 이렇게 통제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이렇게 주물주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한번 훅 부르시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우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권투 아시죠? 권투. 격투기 경기 권투 볼 때 우리가 권투 경기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시선이 어디냐 하면 주먹이죠. 그 선수의 주먹이 막 이렇게 팍팍 날아가면 되게 막 흥미롭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펀치는 이 주먹이 크고 그죠? 어깨 힘이 좋으면 권투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뭐 팔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권투를 잘하는 선수를 보면 팔림도 좋지만 무엇이 좋냐 하면 스텝이 좋습니다. 스텝. 디딤발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다 그렇죠. 모든 운동도 그런데 디딤발이 좋아야 기술이 좋아요. 그래도 권투 처음에 가면 뭐부터 시키냐면 줄넘기부터 시킵니다. 줄넘기부터. 스텝을 계속 시켜요. 스텝. 아무리 팔의 근육을 키우고 속도를 높여도 이 디딤발, 발이 흔들리면 주먹은 오히려 힘이 집중되지 못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을 딱 순간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스텝이 중요합니다. 스텝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선수들은 주목보다 먼저 발 동작을 익히고 균형을 다지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죠. 그것은 뭐냐? 디딤발입니다. 우리의 발에 힘이 있으면 넘어졌다가도 벌떡 쉽게 일어날 수 있죠. 다리에 근육이 딱 단단하게 박혀 있으면 넘어지더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디딤발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디딤발과 같습니다. 신체의 하체와 같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되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우리의 디딤발과도 같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셔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셔서 정말 이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